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72편을 끝으로 2권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고 오늘 본문 시편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좀 특별한 것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이 73편부터 83편까지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표제어에 계속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삽을 잠시 소개를 하면,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예배 음악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크게 공헌을 한 레위인인데 놋재금을 치는 악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본다라면 교회 찬양대의 대장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삽이 지은 시편의 특징은 크게 2가지인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주권을, 그 중심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28절까지 좀 길지만요, 크게 2단락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악인이 번창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모순된 현실로 인해서 이 시인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 단락은 이 시인이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도리를 깨닫게 되어진 사실을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표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악인의 삶,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시적인 번영, 영원한 파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일시적인 번영, 영원한 파멸, 이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인의 삶을 똑같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시적인 고난, 영원한 행복, 이것이 의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잘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삶은 아무리 형통해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삶은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인 번영입니다. 잠깐 동안 반짝해서 잘 되어지다가 없어지는 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잠깐 동안에는 잘 되어졌다가도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파멸,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영원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일 것 같으면 아무나 다 예수를 믿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둘, 악인과 의인, 이 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인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에 와서 달려가 있지만 실상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끔씩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고 반드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때 뉴스에서 운동선수들의 승부 조작 뉴스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떠들썩할 때가 있었습니다. 승부 조작 왜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승부를 조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번영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승부를 조작해주면 그 손안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 합니다. 그러나 혼자 번영을 맛볼 수가 없어서 다른 선배, 후배, 동료들을 끌어들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것은 빨리 확산이 되어집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유혹이 되어지고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어져서 잠깐 동안에는 좋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부 조작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려야 할 그 운동선수들이 그 유니폼을 벗고 죄수복을 입고 세상의 법정 앞에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한편 악인들의 일시적인 번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지 않겠습니까? 선배도 유혹하고 후배도 유혹하고 동료도 유혹을 했지만 그들의 일시적인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유혹이 다가와도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뿌리쳤던 다른 많은 선수들은 지금 멋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자신들만의 꿈의 날개를 펼쳐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한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좋아해서 그들처럼 살아볼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어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번창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 강성하게 잘 되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보일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신 분으로 다가오셔서 선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악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유혹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악한 자들의 형통과 번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미끄러질 뻔도 하고 넘어질 뻔도 했다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되어지고 형통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씩 우리 새가족들 등록하는 분들 중에 면담을 해보면 예수를 왜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잘 되어지기 위해서요. 형통하게 되어지기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요.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형통하게 되어져야 되고 잘 되어져야 되고 번영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잘 되어지고 형통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악한 죄를 저지르고 참 악한 일도 많이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번영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눈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보여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자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도 한 번에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지속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불평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믿음과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늘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악인들의 형통함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어떠한 형통함이 있는지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읽었나요?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4절부터 12절까지 읽으니까 저도 인간인지나 부럽더라고요. 9절 9절마다 보면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7절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재물이 더욱 불어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의인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잘 안 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망하는데 평안하고 재물이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러워하고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어도 너무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하지만요, 하나님도 참나 정말 좀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좀 잘 낮춰주시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니 부러워하고 악인들의 번영 때문에 나도 저들처럼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뭐 하겠노? 하나님 앞에 한평생 헌신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 하나도 없고 질병도 찾아오고 돈은 수중에 하나도 없고 자녀들은 하나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일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니까요.
이런 악인들의 번영을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비교를 해도 너무 많이 비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느 정도 맞추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부러워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생각을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을 해도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교한들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문제를 어디서 깨달아 알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들어갈 때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로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내가 성소에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갈 때에야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삶은 일시적인 번영은 있지만 영원한 파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18절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넘어져 멸망에 이르고 19절요.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어져 놀라게 되고 20절입니다.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나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형상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까지 겪어가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겠노?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결과가 이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자신이 고민했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교회의 귀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교회에 들어와서 내 예배 처소에서 딱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어지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했는데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에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옵니다. 수요 기도에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안 가면은 사람들 또 눈치가 보이는 것 같고, 내 직분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래도 직분을 받았는데 오늘 안 가면은 눈치가 보일 것 같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냥 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려고 앉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져서 저 성전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좋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오실 겁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데도 말이지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물론 바깥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의한다라면 악인들의 번영 때문에 내가 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정말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으면 고통까지도 당하게 되어져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하나님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무지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알지 못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이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모할 리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악인들의 형통함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육체의 마음과 생각은 시들어져도, 때로는 고통을 받아도, 어찌 해결해야 될지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도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의 뜰을 밟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에요. 말씀을 가까이하면 내게 복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결코 손해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여생도 우리의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들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악인들은 일시적인 번영,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삶은 일시적인 고난이지만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악한 자의 길로 달려갈 것인지 의로운 자의 길로 달려갈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잘 달려가셔서 지금까지도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달려오신 것처럼 남은 여생도 의인의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남은 여생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의 삶을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